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반포하면서 기적처럼 70년 만에 포로에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죠. 참 그 고레스 칙령을 보면은 역사는 힘이 센 나라, 권력자들, 강대국들이 좌지우지하고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스룹바벨 총독의 리더십 아래서 5만 명 정도가 귀환해가지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기초 공사를 한 2년 정도 하다가 중단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방해 공작과 또 내부의 어떤 안일함 때문에 폐허가 된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상태에서 다시 정착을 하려니까 그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이 성전 재건 공사는 점점 뒷전에 밀려나게 되고 그렇게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16년.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와 학교 선지자라고 하는 두 선지자를 일으키셔가지고 유다 백성들의 그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과 또 무관심,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무관심, 성전이 16년 동안 공사가 방치되어 있으니까 뭐 그들의 영적 생활은 뭐 안 봐도 뻔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어제 말씀해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스가랴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7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8가지의 환상이 쭉 스가랴가 보았던 8가지 환상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8가지의 환상의 목적은 이 낙심과 또 무기력함과 영적 무관심 속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깨우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환상에 보면은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말탄 자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말탄 자들이 나오죠. 그 7인을 떼실 때마다 첫째 인을 뗄 때,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 또 청황색 말, 자줏빛 말, 백마, 이 네 말탄자가 나오는데 이 말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사들로 보죠. 여기 본문에도 붉은 말을 탄 자, 또 자줏빛 말을 탄 자, 백마를 탄 자, 이 말탄 자들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잖아요. 내 조이들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내게 말한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그들의 정체를 여기 10절에 이야기하죠. 화성남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예. 그러니까 스가랴가 한밤중에 보았던 이 말탄 자들, 천사들의, 하나님의 천사들의 이 환상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역사의 한밤중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밤에 보니 그랬거든요. 밤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실패하고 또 병들고 또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의 밤중과 같은 그러한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밤에 보니 그랬어요. 밤에.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역사의 한밤중에 그들이 낙심한 가운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 말탄 자들, 하나님의 천사들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현실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의해서 좌우될 때가 많죠. 그런데 성경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현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주 강조하죠. 할렐루야.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현실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현실을 좌우하고 결정짓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지금 역사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강력한 제국이 등장해서 세계를 호령하고 있던 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 제국의 변천과 이 권력의 이동만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이 말탄 자들, 말은 파워, 힘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 땅의 역사에 이 땅을 두루두루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 역사의 모든 상황들을 면밀하게 살피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과 세상 힘 있는 자들의 그 배후에 그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환상의 메시지예요. 밤중에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 말탄 자들이 두루 다니고 살펴보니까 어떻다 그랬어요?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어때요? 평안하고 조용하다이다. 근데 이게 유다 백성들에게 좋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또 고레스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이 통치하면서 제국에 많은 혼란들이 있었거든요. 격변기가. 그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제국들이 좀 망해야, 힘센 나라들이 망해야 자기들이 좀 숨을 쉬고 살 텐데, 여기 천사들의 메시지를 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되 이 제국의 과도기에 국제 정세가 좀 혼란에 빠지는 듯 하더니 다시 페르시아가 딱 자리를 잡고 온 나라가 평안하고 조용해지더라는 거죠. 이건 유다 백성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죠. 그들의 이 희망 없는 상태가 그냥 굳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지 70년이 찼다는 겁니다. 70년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회복의 시간이죠.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70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천사는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에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자기 백성을 그 질투하는 사랑으로 불타는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심판하는 데 썼던 그 심판의 채찍, 징계에 몽둥이 썼던 열방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또 회복의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회복의 비전을 주십니다. 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인생의 밤을 맞이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복의 비전. 그 다음에 이제 18절 이하의 두 번째 환상은 열방의 심판에 관한 거죠. 내가 눈을 들어본 적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게 뭡니까? 천사에게 물어보니까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이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잖아요. 4개의 뿔.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흩어버린 이 세상 열방들을 말하죠. 강한 제국들,
그런데 또 다른 환상이 보이는데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보이셨다. 대장장이 대장간에서 망치로 쇠를 두들겨서 각종 연장들을 만드는 대장장이 4명. 이 대장장이 4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1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물었더니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고 짓밟고 괴롭혔던 그들,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들, 오만한 그들을 더 강한 대장장이들 같은 세력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잠시 진노하심으로 징계하고 심판하셨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 열방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의 핵심 메시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메시지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낙심케 하는 많은 우리 현실의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탄 자들의 환상과 또 뇌뿔과 대장장이들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 주여